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저는 지난 한 주간 동안 휴가를 다녀왔습니다. 휴가에 갔다 왔는데 휴가 갔는데 마음이 별로 이렇게 안 편하더라고요. 새벽에 늦게 일어나고 잠 조금 더 자고 그래서 좋을 줄 알았는데 막상 새벽기도 안 하고 또 말씀 연구에 게을러지고 하니까 제 영혼도 별로 이렇게 평안하지 않고 또 기쁨도 이렇게 사라지는 모습을 느꼈습니다. 휴가 때 어디 갈 거 계획이 없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인도해 가시는 걸 느꼈거든요. 근데 아주 참 일주일 동안 짧은 기간이었는데 참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목요일에 제가 이제 계획이 없었지만 전에 제 아내가 알고 있는 아내가 직장 생활할 때 알았던 직장 선배인데 그 선배가 결혼을 하고 직장 생활 잘했는데 그 남편이 목회자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 직장 선배가 졸지에 사모님이 됐죠. 그러고 나서 얼마 있다가 그 후로 10년 뒤에 제 아내도 목회자의 아내가 됐어요. 그래서 직장 생활에서 그렇게 만났던 그 선배를 1년 선배예요. 1년 선배인데 그 1년 선배가 제천에서 목회한다는 얘기를 해가지고 가보려고 계속 했었는데 갈 시간이 없어서 못 갔다가 이번 휴가를 계기로 한번 가보자. 어떻게 목회하고 있는지 가게 되었습니다. 약 한 3시간 반 정도 걸리더라고요. 제천이라고 했는데 제천에서 한참 더 들어가는. 그래서 막 우리 봄소풍 작년에 갔었죠. 봄소풍 우리가 충주 거기 고수동굴 그쪽에 갔었죠. 거기서 배 탔죠. 배 탄 거 기억나시나요? 네. 작년에 안 오신 분들은 모르시죠. 작년에 우리가 봄소풍 가서 거기서 충주 거기를요 청풍호라고도 하기도 하고 충주호라고도 하기도 하고 단양호라고도 하더라고요. 각각 자기네 동네 사람들이 이렇게 부른대요. 단양에 있는 사람은 단양호라고 그러고 충주에 있는 사람은 충주호라고 이렇게 부른대요. 근데 배 타러 가는 그 동네, 그 배 타는 동네에서 불과 한 7km 정도밖에 안 떨어진 그런 거기였어요. 가서 보니까 여기였어? 라고 하는 소리가 이제 깜짝 놀랐는데 작년에 왔을 때 그럼 진작에 연락하고 만나볼 걸 그러면서 그래서 이 교회를 갔습니다. 교회를 갔는데 정말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거기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교회를 예쁘게 짓고 이렇게 목회를 하고 있더라고요. 교인이 얼마인가 물어봤어요. 제가 보니까 완전 시골이에요. 손동네예요. 완전 시골인데 교인 얼마인가 그냥 30명 정도 모인다고 그러더라고요. 연령이 어떻게 되나 물어봤더니 그 사모님의 나이가 저희 두 사람 다 1살 많아요. 그런데 가장 미모의 가장 젊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이 저보다 1살 많아요. 거기 목사님이 저보다 1살 많은데 가장 청년이에요. 가장 청년. 그 예배를 어떻게 드리나 그렇게 물어봤는데 목사님이 참 재미있으시더라고요. 저희 교회는요 헌금위원이 몇 세신지 아십니까?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몇 세가 헌금위원 하시는데요 93세 93세가 헌금위원 한대요. 찬양대가 있어요. 우리도 찬양대가 있는데 찬양을 인도하시는 분이 있어요. 예배할 때 지금 여기 아까 우리 하신 분 있었잖아요. 찬양을 목사님이 찬양을 잘 못해서 그 찬양을 인도하시는 분한테 부탁을 해서 했는데 찬양 인도자의 연세가 어떻게 되시냐? 83세. 하여튼간에 그 교회에서는 목사님과 사모님이 가장 젊고 가장 예쁘고 가장 잘생긴 그런 분이고 나머지 분들은 다 위원하고 한다면 83세, 90세 막 그래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회가 참 아름답게 이렇게 세워져가는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그에 비하면 참 저희 교회는 애들만 모이는 교회구나. 그런 생각. 85세 되신 분 있으신가요? 네. 그 교회는 정말 연세는 93세, 뭐 83세, 뭐 이런 분들이 모였지만 참 젊으신 분들이 신앙생활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그런 생각이 들었을까요? 네, 여전히 하나님 앞에 그렇게 언급위원으로 또 찬양대 대원으로 찬양을 인도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자신들의 몸을 드리는 그들을 보면서 참 이분들이야말로 진정으로 젊으신 분들이다. 이분들이야말로 진정으로 영적으로 청년들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오늘 여호수아 이 본문에 갈렙이라는 분이 나오는데 갈렙이 이 여호수아 본문 오늘 본문에 보면 나이가 몇 살이 되었어요? 85세가 되었어요. 85세 되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나는 뭐 이제는 물러나야지. 이제는 뒤로 뭐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이 드시나요? 아니요. 그 갈렙은 85세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그럼 갈렙이 그렇게 말할 때가 언제였냐면 좀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이런 때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하여 애굽에서 나오죠. 애굽에서 나와 홍해 바다를 건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바란 광야라는 곳에 가서 진치고 있었을 때예요. 바란 광야에는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이 있어요.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정탐꾼을 좀 보내라. 정탐꾼을 보내서 가나안 땅을 좀 정탐하고 와.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죠. 그 중에 이제 유명한 두 사람이 포함되어 있죠. 하나는 여호수아, 또 한 명은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갈렙. 그 땅을 정탐할 당시에 갈렙의 나이가 몇 살이었냐면 40살이었어요. 40살이었던 갈렙은 참 하나님의 사람이었죠. 그러고 나서 그 가데스 바네아를 떠나서 38년 동안 광야길을 갑니다. 그리고 광야길을 가서 마침내 38년, 그러니까 가데스 바네아에서 머물러 있던 때가 2년이고요. 방황했던 때가 38년, 그래서 총 40년이에요. 그러고 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38년이 걸려 방황하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국 전쟁을 벌였어요. 그곳에 있는 가나안 족속들이 있는데 그 가나안 족속들을 물리치기 위하여 전쟁을 벌입니다. 몇 년 동안 전쟁을 했냐? 무려 7년 동안이나 했어요. 7년 동안.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갈렙이 가나안 땅을 정탐할 때가 40살, 그로부터 38년이 지났어요. 그러고 나서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그러니까 78세죠? 그러고 나서 또 7년이 지났어. 전국전쟁 7년. 그럼 몇 세예요? 지금? 85세가 된 거죠. 그래서 85세인 갈렙이 이제 전쟁을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고, 물론 그때까지 완전히 정복한 건 아니에요. 정복하지 못한 땅도 있긴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여호수아를 통하여 가나안 땅을 분배하게 되었죠. 오늘 여호수아 14장 1절부터 5절까지는 그 가나안 땅을 어떻게 분배했는지, 분배를 하는 방식과 어느 지파한테 분배했는지 그게 나오죠. 9지파 반한테 그 가나안 땅의 서쪽 지역을 분배합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 동쪽은 2지파 반한테 분배를 하죠. 그리고 그 분배하는 방식은 뭐였어요? 제비뽑기를 했어요. 제비뽑기를 통해서 어느 지파가 어느 땅을 차지하게 될지. 그런데 그 제비뽑기 하기 바로 직전에 지금 여호수아한테 나가가지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라고 말하는 분이 있었는데 제비뽑기를 안 하고 저 산지는 원래가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내게 주기로 약속되어 있는 거니까 그 산지는 내게 주소서 하면서 나간 사람이 누구예요?
갈렙이었던 거예요. 지금 이제 아시겠죠? 전체 배경을. 예. 갈렙이 85세가 되었는데 85세가 된 갈렙이 지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러면 이 산지는 무슨 산지였을까요? 예. 이 산지는 약속의 땅이었습니다. 이름은 헤브론이에요. 헤브론 그러면 왜 갈렙은 이 헤브론 땅을 꼭 굳이 내가 차지해야 되겠다고 얘기했을까요? 이 헤브론 땅을 잠깐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창세기 13장 18절에 보면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 지방을 떠나요. 그죠? 히브리 사람으로서 강을 건넌 사람으로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그 가나안 땅에서 세 번째로 제단을 쌓았던 지역이 어디냐? 헤브론입니다. 그죠? 헤브론. 창세기 23장 2절과 19절에 보면 사라가 죽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죽어요. 그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음에 헤브론 땅에서 누가 죽었다고요? 사라가 죽었어요.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픔에 애통하다가 19절에 보니까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안에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했더라. 마므레는 곧 어디래요? 헤브론. 그러니까 사라가 묻힌 곳이 어디예요? 헤브론.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았던 곳도 헤브론.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죽었던 곳도 헤브론. 창세기 35장 27절에 보면 야곱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야곱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아들 야곱이죠. 그 야곱이 기럇 아르바의 마므레로 가서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이르렀으니 기럇 아르바는 곧 아브라함과 이삭이 거류하던 어디요? 헤브론.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이 헤브론은 어떤 지역이에요? 믿음의 조상들이 쭉 거기에서 묻히고 살고 했던 그런 땅이에요. 약속의 땅. 그런데 이 땅을 그 땅은 모세를 통하여 나한테 주기로 한 약속된 땅이니까 그 땅 내게 주십시오 라고 지금 얘기하면서 나가는 사람이 누구예요? 갈렙이에요. 이 갈렙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나스 족속이에요. 이스라엘 족속 아니에요.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고 그나스라고 해서 겐나이트라고 하는데 그들은 누구냐면 에서의 후예예요. 사실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갈렙이 유다 지파로 들어가죠. 유다 지파 안에 유다 지파로 들어가요. 그런 사람을 통하여 그 유다 지파를 통하여 이 헤브론이 정복되기를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셨다. 창세기 15장 17절 21절에 보면 그 땅을 아브라함한테 줄 거다라고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약속을 하죠. 이 땅을 주겠다라고 한 그 약속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약속을 지킬 표징으로 고기를 갈라놓죠. 이렇게 고기를 쪼개서 갈라놓고 그 사이에 횃불을 착 하나님이 지나가는 거예요. 지나가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습니다. 보시면 17절에 보면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나는 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 그니스 족속 있죠? 갈렙이 사실 그니스 족속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유다 지파로 들어와서 지금 오히려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유다 지파로서 그 땅을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땅을 지금 내게 주소서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고기를 쪼갰다는 얘기는 이 언약을 못 지키면 네가 죽든가 내가 죽든가 한다 그런 얘기예요. 사실은 아브라함이 약속을 지키나요 못 지키나요? 사실은 못 지키죠. 못 지키기 때문에 그 일을 지키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이 있네요. 누구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약속을 지키시려고 이 땅에 오시는 거죠. 예, 지금 그 말을 하려고 그런 건 아닌데 요 내용 꼭 알고 가셔야 돼요. 그 약속은 누구를 통해서 성취됩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못 지키니까 예수님이 대신 죽는 거예요. 쪼개진 고기 사이로 지나간 것처럼. 이 헤브론 땅, 그 땅은 난공불락의 요새예요. 여러분, 그 헤브론 땅은 어떤 땅이냐면 그 이스라엘 땅 중에서 가장 높은 땅이에요. 어떻게 보면 해발 3040피트예요. 3040피트. 메타로 환산을 했어요. 여러분이 기억하시겠죠? 피트 그건 잘 모르겠죠. 피트는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한 10,000피트. 네.
약 한 45에서 50cm 정도 되는 것을 1피트라고 해요. 근데 그 3040피트니까 50cm 잡으면 3, 55, 해발 몇 미터? 1500m. 1500m보다 조금 낮겠죠. 해발 1400m 되는 높은 고지에 있는 땅이에요. 그 땅을 달라.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그 땅은 높은 고지에 있다고 나오죠. 그 땅, 그 헤브론 땅, 그 땅은요 45년 전에 갈렙이 정탐했던 땅이에요. 민수기 13장 21절, 22절, 23절, 33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그들이 올라가서 땅을 정탐하되 신광야에서부터 하맛 어디 르호브에 이르렀고 또 네게브로 올라가서 헤브론에 이르렀으니 헤브론은 애굽 소함보다 7년 전에 세운 곳이라. 그곳에 누가 산다고요? 아낙 자손 아히만과 세세와 달메가 있었더라.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다. 그러니까 45년 전에 정탐꾼으로 보내졌을 때 그 헤브론 땅을 가서 봤는데 거기에 보니까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아낙 자손은 누구냐면 창세기에 가서 보면 네피림의 후손이 나와요.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결혼해서 나온 그 거대한 자손들, 네피림. 그 후손들이 아낙이라고, 아낙 자손이라고 하는데 그 아낙 자손들이 거기에 살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이언트예요. 완전히 거대한. 다윗과 누구요? 골리앗 같은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거대한 사람들. 그러니까 그 땅을 정복하기가 쉬운가요? 첫 번째로는 너무나 높은 고지여서 정복하기 너무 어렵고요. 두 번째는 거기에 이 아낙 자손, 네피림의 후손들이 찾아오고 있었기 때문에 도무지 그 땅을 정복하려면 너무너무 어렵다는 사실은 누구나 다 아는 거예요. 그런데 젊은 사람도 아닌 지금 나이가 85세 된 갈렙이 그 땅 내 땅이니 내게 주소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라고 얘기하죠. 그 땅은 모세를 통하여 나에게 주시기로 약속한, 하나님이 약속한 약속의 땅입니다. 그 땅 내게 주소서. 여호수아에서 14장 12절에 이렇게 나오죠.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죠? 아낙 사람이 있어요. 그 성읍들은 어때요? 크고 견고할 자예요. 그 땅 내게 주소서. 여러분 85세 된 갈렙, 그는 노인이 아니라 청년이었던 거예요. 청년. 85세 되신 분 손 들어보세요. 여러분 어째서 이 갈렙은 그렇게 청년처럼 이렇게 부를 수, 그런 말을 할 수 있었을까요? 여호수아서 14장 11절을 한번 보면 이렇게 됩니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향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몇 세요?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어때요?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이제 이 말을 보고 이렇게 나가면 성경을 거꾸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들으셔야 돼요. 성경을 거꾸로 보는 건 뭐냐? 이걸 보고 봐. 야, 85세가 돼도 이렇게 긍정적인 사고방식과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고 우리가 하면은 할 수 있어. 이렇게 나가면요, 성경을 정반대로 보는 거예요. 이거 보니까 봐. 갈렙이 봐. 이때 85세가 됐는데도 여전히 강건하고 힘이 있고 지금 옛날이나 지금이나 같이 싸울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몸 관리 잘하고 튼튼하게 해서 그리고 마음을 긍정적인 마인드로 가르쳐서 우리도 합시다 이렇게 하면 딱 맞는 말 같지 않아요? 그런데 그렇게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을요, 그런 걸 인본주의라고 해요. 그거를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사람의 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인가요? 이 말은 그런 말이 아니죠. 여러분, 갈렙이 85세가 되었어도 여전히 오늘도 내가 강건하고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추임이나 감당할 수 있다는 말은 물론 당연히 갈렙이 그때 당시에 육체적으로 강건하고 또 늙었어도 늙지 않는 힘이 있고 또 여전히 청년 같은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분명히. 그러니까 이런 말을 했겠죠. 그러나 단순하게 이 말은 그 나타나는 육체적 현상을 가지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데 우리의 관심을 모아야 하는 거죠. 여러분, 갈렙이 이런 말을 여전히 내가 강건하고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의 출입을 감당할 수 있어요 라고 말하는 데는 단순하게 갈렙의 육체가 강건하기 때문에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은 갈렙의 믿음과 갈렙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약속에 달려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민수기 13장 30절 31절에 보면 갈렙이 당시에 어떤 사람이었냐면 그 정탐할 당시에 그때도 헤브론 땅에 갔잖아요. 그때도 네피림이 거기 있었고 그때도 아낙 자손이 거기 있었잖아요. 그때도 갈렙은 똑같은 마음이었어요. 지금 85세 된 갈렙이나 그때 당시에 갈렙이나 똑같아요.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럴 때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어떻게 한다고요? 이기리라. 백성들은 어떻게 했나 보세요. 31절에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누가 젊은 거죠? 누가 강한 거예요? 어떤 사람이죠? 백성들은 올라가서 그것을 치지 못할 거라고 얘기했어요. 갈렙은 올라가면 우리가 이길 거라고 얘기했어요. 누가 강한 거예요? 갈렙이 강한 거예요. 갈렙보다 당시에 더 젊은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20살 먹은 청년부터가 군대니까. 그죠? 갈렙은 그때 몇 살이었어요? 40이었어요. 20살 먹은 청년도 올라가봤자 우리 질 거라고 말한다면 그는 갈렙보다 더 나이가 많은 힘없는 자에 불과한 거죠. 그런데 갈렙은 40이었을 때도 불구하고 올라가면서 이길이라고 얘기합니다. 더 볼까요? 민수기 14장 16절 9절에 보면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고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어떻게요? 드리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어떻게요? 주시고 이는 과연 적과 꿀이 흐르는 여러분 젊다라는 성경에서 젊다라는 말은 어떤 말이냐?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고 그 땅에 우리를 인도해 줄 것이며 그 땅을 우리에게 줄 거다. 그러면서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그 백성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말하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있는 그 사람을 성경은 청년이라고 합니다. 청년. 시편 110편에 보면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나온다라고 얘기하죠.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님 앞에 나오는도다. 누구예요? 그 주의 청년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약속대로 행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40세 된 갈렙의 모습이나 85세 된 갈렙의 모습 속에서 여전히 변함없는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신뢰하는 진짜 믿음의 모습이 나오죠. 그 약속을 붙잡고 있는 그 헤브론 땅은 본래 우리 조상들의 준 땅이고 그 땅은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신 땅이며 나에게 모세를 통하여 약속하신 그 땅입니다. 그 땅은 내가 차지할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40세 된 갈렙, 85세 된 갈렙, 여전히 똑같은 하나님 앞에 청년. 다시 시편 110편 3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주의 거룩한 나라를 주의 스승으로 거하시고 즐거이 하시나니 새벽 이슬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 아까 그 선배의 교회 93세 헌금위원 묻지 마세요. 그분은 정말 젊으신 분인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 앞에 그 93세 된 모습으로
나아가 주님 앞에 들며 나아가는 그 모습. 83세 찬양대 인도자, 그 사람이야말로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그 약속대로 쫓으며 행하는 사람, 그 사람들을 성경은 청년이라고 합니다. 약속에 붙잡혀 있는 여호수아, 그죠? 14장 7절 9절에 보면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심으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시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어떻게요?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다는 이 말은 바로 그 하나님을 신뢰했다라는 뜻이에요. 그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뜻이에요. 그 땅이 안악자손이 있고 메필의 후손이 있고 산지가 높아 남공불락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그 땅을 우리가 차지할 수 있어 라고 믿는 그 믿음, 이 산지를 내 것으로 만들어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으시는 그 믿음, 그 믿음이야말로 갈렙을 청년으로 만들고 있는 거죠. 9절에 보니까 그날의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어떻게요? 충성하였으니 내 발로 밟은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땅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기업이 있어요. 그 기업은 흔들리지 않고 빼앗기지 않냐며 반드시 정복되어지는 땅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실을 믿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우리는 청년이라고. 신명기 1장 36절에 보니까 정말 보세요. 갈렙이 어떻게 믿었나.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영내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으니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어떻게요? 충성이라는 말은 순종이라는 말이 바뀌어있죠. 지금에서는 그죠? 바뀌어있고 그가 밟는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셔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그 약속을 붙잡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호수아 14장 12절 14절 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졌나. 이제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은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내주자.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헤브론 땅에 있는 네피림의 후손 아낙 자손을 쫓아내고 그 땅이 내 땅 될 겁니다. 이런 믿음을 가진 갈렙에게 여호수아가 어떻게 나오세요? 13절 여호수아가 여분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어떻게요? 축복하고 헤브론을 어떻게요? 그에게 주었어요. 아직 정복도 안 된 땅이에요. 근데 정복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걸 벌써 어떻게요? 주었어요. 주어 기업을 삼게 하면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어떻게요? 여분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습니다. 이는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어떻게요? 온전히. 여러분,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뭐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인본주의 사상과 같은 그런 사상을 가리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은 온전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그 약속에 붙잡힌 바 된 자가 그 약속을 따라 이끌려가는 삶, 그것을 거꾸로 사람의 모습에서 보면 어떻게요? 여호와 하나님을 쫓아가는 삶으로 보이는 거죠. 붙잡힌 바 되어서 끌려가는 삶. 그러니까 이건 인본주의가 아니라 정확하게 말하면 저와 여러분을 그 땅에 이르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를 이끌고 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그 하나님의 약속이 저와 여러분을 이끌고 갈 때 그 약속대로 이끌림을 받는 자들, 그들을 청년이라고 하는 거예요. 청년.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정말 영원한 청년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의 이름 앞에 새벽 이슬 같은 청년으로 나오시는 청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93세가 뭐가 중요하고 83세가 뭐가 중요합니까? 20대가 됐다고 젊다고요?
거꾸로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않고 쫓아가면 그 사람은 청년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젊은 청년들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해야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라고, 나이가 드신 분들은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다면 나야말로 청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되는 거죠.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93세, 83세, 20세? 누가 정말 20세인가요? 누가 정말 주님 앞에 청년인가요? 정말 이 갈렙과 같이 그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을 온전히 쫓는 사람, 그 사람들을 우리는 청년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그 약속에 이끌려가는 사람.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마지막 부분을 다시 한번 빨갛게 되는 부분, 그 빨갛게 되는 부분만 한번 읽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시작.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기도하겠습니다.